자, 오늘 첫째 시간에는 우리가 9장 문학으로서의 성경하고 12장 성경의 언어들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문학이다. 문학으로서의 성경이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성경이 문학이다. 신학교 오기 전에는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 네. 신학교 와서 그 성경이 문학이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시편 같은 거좀 문학 같은 거. 아, 시편은 시니까. 그런 것도 그렇지 않을까. 이 성경이 문학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 가지 중요성을 가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신학적인 부분이고, 하나는 해석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뭐 이 부분은 저도 몇 번 이야기했고 들으셨을 테지만 성경의 이중저자라는 거 들어보셨죠? 누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성경의 이중저자가 뭘 얘기하는 건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중. 자, 이중저자라는 것은 성경을 쓴 저자가 둘이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 신적인 저자와 인간인 저자. 그래서 보통 교회 안에서 성경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이중저자라는 생각을 많이 놓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 누가 썼어? 그럼 하나님 썼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인간이 썼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근데 또 들어가서 마태복음 누가 썼어? 그러면 또 하나님이 썼어 이런 사람 없어요. 마태가 썼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인간 저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개를 조합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 시키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누가 써서 마태가 이렇게 대답은 하지만 마태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니까 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건 마태가 한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대답은 뭐 마태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뭐 이중저자에 대한 어떤 설명이 특별히 필요하다거나 또 그것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신학에서는 문제가 돼요. 이중저자에 있어서 성경을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이제 보통 정통신학, 보수 정통신학에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 저자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놓쳐요. 그러니까 마태는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럼 마태복음 마태가 썼지라고 하지만 마태는 마치 우리가 이렇게 글을 쓸 때 우리 손에 잡힌 펜처럼 그냥 하나님이 쓰신 도구일 뿐이지 마태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중요한 건 그 펜을 쥐고 쓰신 하나님이 중요하지 마태는 중요하지 않아. 마태가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썼다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되겠어. 그냥 마태는 우리가 설교할 때도 가끔 이제 성도분들이 기도할 때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그래서 목사님의 말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도록 목사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온전한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맞는 말 같으면서도 또 틀린 말 같으면서도 무슨 그 가요 가사처럼
맞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요. 보세요. 목사가 주일날 설교를 하면 우리는 이제 그 말씀도 또 목사 자신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죠. 설교 시간에. 근데 그 설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목사가 평일에 준비한다고요. 어떤 내용을 설교할 것인가, 어떤 본문을 설교할 것인가, 뭐 설교학 배우셨으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설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본문이 얘기하는 게 뭔가 연구하고 해석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킬 것인가 이런 거 막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 설교문은 누구 거예요? 목사님 작성한 거잖아요. 그럼 그게 목사님 말이지 어떻게 하나님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마태가 자 이제 내가 복음서를 써야 되겠는데 하나님 뭘 쓸까요? 알려주세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야 뭐하냐 빨리 받아 적어. 그래서 받아 적었을까요? 마태복음을? 근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마태가 적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는 거 받아 써서 받아 쓴 거 가지고 설교하시지 않잖아요. 나름대로 연구하고 묵상하고 한 내용들을 글로 써서 그걸로 전하지만 또 목사님 자신도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제 영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다르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감은 성경의 기록과만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가 성경의 이중저자하고 비슷한 측면을 가지긴 하지만 목사님의 설교가 영감됐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저자를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고 그냥 우리는 아멘하고 받으면 되고 순종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다가 이거는 좀 이상한데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 믿음이 부족하다. 기도를 더 많이 해라. 하나님 말씀인데 무슨 의문을 제기해.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 그게 이제 보수 정통의 입장이에요. 보수 정통에서도 성경의 이중 저자를 가르치지만 치우쳐 있다는 거죠. 신적 저자라는 측면에. 근데 이제 비평주의 입장에서는 성경이 인간의 손에 쓰여졌다는 점에 주목을 해요. 그러니까 역사 비평의 시작부터가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모순점들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100명이라고 그랬는데 왜 저기서는 200명이라고 그래? 왜 다르지? 그걸 그냥 보수 정통에서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100명이면 아멘하고 또 200명 그래도 아멘하고 그러면 되지 뭐가 문제야? 뭐 100명이고 200명인 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틀리다는 거죠. 마태가 100명, 뭐 예를 들어서 마태가 2명 그 여리고의 소경 얘기할 때도 마태는 2명씩 짝을 재서 소개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소경이 2명 있었다 그러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1명 있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왜 여긴 2명이라고 왜 여긴 1명이야?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다른 사건이면 몰라도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데 왜 여긴 2명 여긴 1명이라고 돼 있냐? 그러면 누가 맞은 거냐? 누가 틀린 거냐? 이걸 따지는 거죠. 우리 쪽에서는 따지지 말라 그러고 그냥 그 따지는 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우리 인간이 부족해서 그래. 기도해. 그러면 이해하게 될 거야. 근데 비평주의는 그거는 뭐 기도하고 믿을 문제가 아니고 엄연히 써 있는데 다르게 써 있으니까 왜 이렇게 다른지를 밝혀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평주의라는 것 자체가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냥 아멘하고 받지 말고. 왜 성경을 비평적으로 볼 수 있느냐 하면 그쪽에서도 그냥 이렇게 커다랗게는 성경을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해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청신의 어느 교수님이 저도 이렇게
건너 들은 거라서 어느 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통신의 어느 교수님이 장신대 가서 설교를 할 일이 있었대요. 채플에.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장신은 우리하고 신학 성향이 같은 장로교지만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말하자면 보수라고 하면 장신은 좀 비평적이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에 인도하는 목사님이 교수님이 딱 나오더니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어디 몇 장 몇 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래갖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게 뭐 깜짝 놀랄 일이냐. 그쪽은 비평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해서 깜짝 놀랐대요. 그러니까 아주 심한 경우는 제가 학부 때 들었던 얘기는 그 장신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아주 비평적인 아마 감신이나 한신이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처음 신학교 갔는데 교수가 모세오경 시간에 딱 들어오더니 여러분 모세오경 모세가 썼다고 배웠죠? 교회에서 배웠죠? 근데 아닙니다. 이건 모세가 쓴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기록한 것을 후대 사람들이 편집해서 해놓은 거지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막 찢어도 됩니다. 막 이렇게까지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 그랬는지 다른 나라에서 그랬는지 아마 그 교수가 학생들에게 기존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선입견을 깨트리려고 충격요법을 쓴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충격요법도 우리 보수 쪽에서는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성경을 찢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기본 입장은 그래. 성경은 인간의 책이다. 그러니까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실수들이 발견될 때 왜 그런 실수가 범해졌는지를 우리가 찾아내서 밝힐 수 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는데 예배 시간이나 이럴 때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성경 연구에 들어가면 그렇게 안 하고 성경은 100% 사람의 말.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거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거고 그러니까 마태하고 마가가 생각이 달라. 왜 다를까? 이래서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하고 읽으니까 뭐 이렇게 그런 차이점들을 발견해도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성경을 굉장히 자세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꽤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양쪽 다 성경의 이중저자를 얘기하지만 보수는 신적인 저자 쪽에 치우치느라고 그냥 읽고 뭐 분석하자.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이 청신대 일반대학원 신학 석사 박사 과정에서도 이제 학부는 커리큘럼이 돼 있으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저희는 정해진 커리큘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음 학기는 이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제 조교가 이제 올려요. 교수님한테 얘기해서 올려서 학교에서 허락이 나오면 이 과목은 누가 요즘 외국에서 누가 새로 공부하고 들어왔는데 이분 초대해서 한 학기 하면 되겠다. 이렇게 좀 새롭게 개설이 돼요. 근데 과목 개설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비평이 들어가면 허락이 안 돼요. 아주 극보수다 보니까 뭐 저희보다 더 극보수는 뭐 고신이 좀 더 보수고 그렇긴 하지만 저희도 보수 쪽에 속하니까 이사회는 다 목사님들이니까 일단 성경 연구하는데 비평이 들어가면 무조건 안 돼.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성경에 대한 문학적 접근이라고 되어 있죠. 문학적 접근. 이 문학적 접근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사 비평이라는 게 있어요. 내러티브 크리티시즘이라고 해서 제가 석사 논문도 이제 서사 비평을 기본 방법론으로 해서 레위기 10장을 분석을 한 건데 이게 논문도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10장의 서사 비평 이러면은 논문이 통과가 안 돼요. 실제로 이제 저보다 앞서서 이제 박사를 받은 분이 이제 여자분인데 그 사사기의 드보라 이야기, 드보라 얘기는 산문으로 돼 있고 뒤에 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연구해서 박사를 받은 분인데 그분도 이제 서사 비평으로 했어요.
근데 뭐 드보라 이야기에 대한 서사비평적 접근, 뭐 분석 이렇게 하면 통과가 안 되고 서사적 방법에 의한 이러면 통과가 돼요. 똑같은데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을 비평 붙이면 무조건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과목 개설도 안 되고 논문 제목도 통과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무슨 인간 책을 다루듯이 그렇게 비평적으로 다루느냐. 근데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총신 안에서는 서사 비평이라는 표현보다는 서사적 접근. 이러면 또 오케이 해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단어 자체를 예. 그러니까 그냥 단어에 대한 어떤 너무 민감한, 왜냐면 그런 비평주의가 들어오면서 총신도 이제 나눠지고, 그랬었기 때문에, 어쨌든 비평주의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고, 해석학적인 부분으로 오면 이미 이제 슬쩍 발을 걸쳤는데, 그래서 너무 서로 양쪽 극단적으로 치닫다 보니까 이제 현재는 이걸 조금 어느 정도 조화하고 조합시키는 방향으로 가자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신적 저자를 얘기할 땐 아멘하고 받지만 그 책이 하나님이 쓰셨다고 해서 성경이 66권 완성된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듯이 기록, 영감받아서 기록되고 사본화되고 그것이 몇백 년 또는 몇천 년 동안 계속 필사되고 또 그것을 연구해서 정리하고 체계화시키고 본문 비평해가지고 어느 게 더 올바른가 하고 헬라 원문 성경, 히브리어 원문 성경 이렇게 해서 또 그걸 또 번역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해서 우리 앞에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성경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신학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신학이 뭐 필요해? 성경만 있으면. 신학이 없으면 성경도 없어요. 그 수많은 신학자들의 노력과 또는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이 우리 손에 전해지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여기 제목처럼 문학으로서의 성경이기 때문에 인간 저자적인 측면에선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을 헐뜯고 흠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태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인간 저자들이 어떤 의도로 글을 이렇게 썼는지 이런 것들을 더 잘 파악하고 그걸 더 잘 파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더 잘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구약에도 있지만 신약에 예를 들면 복음서가 있잖아요. 특별히 공관 복음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쓰여졌다. 그래서 이 세 권을 공관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공간 복음서를 연구할 때는 조화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마태는 2명이라고 그랬는데 누가는 왜 1명이라고 그랬느냐. 그래서 이 다른 점들을 조화시키는 것이 복음서 연구에 있어서 주된 어떤 목적처럼 됐었어요. 그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랬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경향이 바뀌었느냐 하면 다르게 각각의 복음서 기자들이 물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으니까 비슷한 상황도 있었겠죠. 여러 번. 그러니까 다를 수도 있겠죠.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표현이 다를 수 있고 단어가 다를 수 있고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게 꼭 같은 게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같은 사건인 경우에 왜 다를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한 번, 팔복을 한 번만 말씀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 번 말씀하셨겠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산상보훈이라고 돼 있고 그 중에 이제 하나 대표적인 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예요. 마가복음인지 누가복음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른 복음서에는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을 평지복음 이렇게 보통 불러요. 뭐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아서 가르치셨다 이랬기 때문에 산상, 산 위에서 가르친 보배로운 교훈, 산상보훈 이렇게 한문으로 하는 건데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평지에서 가르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아마 누가였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문제는 그 팔복의 내용을 같이 소개하는데 거기에는 마음이가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왜 마태는 마음이 가난하다고 했고 누가는 왜 그냥 가난한 자는 이렇게 했느냐? 이 차이가 뭐냐? 그러면 누구께 맞고 누구께 틀리냐? 누구께 먼저고 누구께 나중이냐? 원래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를 했는데 누가가 나중에 마음이를 뺀 거냐? 예수님은 원래 가난한 자는 했는데 마태가 거기에 마음이를 넣은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이후의 경향은 차이점을 차이점대로 인정하고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마태는 왜 마음이를 했을까? 그럼 마태의 신학은 뭐냐? 누가는 왜 그냥 가난한 자는 그랬을까? 누가의 신학은 뭐냐? 그러니까 그전에는 마태의 신학, 마가의 신학, 누가의 신학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공관복음이니까 같은 관점인데 차이점들이 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설명하면 해답이 돼. 이렇게 조화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갔다면 지금은 마태가 왜 다르게 했느냐? 이건 마태가 뭔가 특별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다른 점을 오히려 부각시켜서 그것이 마태의 어떤 독특한 그러니까 마태의 신학, 누가의 신학, 뭐 바울의 신학 예를 들면 지체 우리가 다 몸의 지체다 그런 거 이제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체에 대한 얘기는 바울의 편지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 신학의 한 부분이죠. 그렇게 독특한 것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물론 신약, 신학 이렇게 해서 묶지만 각각 그 저자들의 특성을 인정해서 바울 신학, 마태 신학, 요한 신학 이렇게 하거든요. 그 특성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차이점을 차이점대로 이게 오류가 났다. 뭔가 어느 게 틀렸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분명한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뭔가 강조점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것도 성경을 문학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물론 신학적으로도 하지만.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접근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인간 저자의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본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가 그냥 하나님 손에 잡힌 펜에 불과했어가 아니고 그게 유기적 영감이란 말이에요.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리하고 글을 쓰는데 성령님께서 오류가 될 만한 내용들을 배제시키시고 진리만 진실만 기록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마태 특유의 사고방식, 표현 방식, 글 쓰는 방식은 그대로 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문체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문체가 다르다 뭐 이런 표현도 비평주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 봐도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신경을 써서 보면 보이는 게 예를 들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잘 쓰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저도 지금도 방금 썼지만 예를 들면 이 표현을 많이 쓴대요. 저는 몰라요. 근데 쓴대요. 근데 마가는 곧을 많이 써요.
마가복음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기록을 해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마가복음에는 중간중간에 곧 이제 즉시 이 표현을 많이 쓴다고요. 그거는 마가의 독특한 문체예요. 그러니까 페이퍼 내시면 제가 이름 안 봐도 이제는 글씨체만 봐도 아 이건 누가 썼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또는 이 글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하느냐 이런 걸 보면 이제 누군지 아는 것처럼 이건 보면 아 이건 마태가 썼구나. 근데 복음서 어디 떼어갖고 보여주면 누가 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번역에서 이제 그게 다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해 버리는데 뭐 제가 전에 그것도 얘기했던 건데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 굉장히 잘 쓴 글이라고 그래요. 헬라어 문장이 굉장히 정말 잘 배운 사람이 쓴 것처럼 그래서 이제 문제를 삼는 거예요. 비평주의에서는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인데 이렇게 글을 잘 쓸 리가 없어. 이거 누가 딴 사람이 써놓고 베드로가 썼다고 속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수필 한 편씩 써오세요. 그러면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이 써오는 거하고 대학원 나온 사람이 쓰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걸 어떤 학력 이런 걸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고 배움에 따라서 글 쓰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어떤 문체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문학적인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문학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떠올릴 때 이건 이제 서사 비평, 서사적 접근을 할 때도 문제가 되는 거지만 원래 서사 비평은 신학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문학 비평 중에 하나예요. 원래는 소설을 분석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고 플롯이 어떻게 되고 뭐 배경, 시간적인 배경, 공간적인 배경, 뭐 사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본문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분석할 때는 또 시를 분석하는 것에 따라 또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교수님들이 또는 이제 서사 비평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성경은 소설이 아닌데 소설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분석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제 그래서 이제 신학에서 할 때는 서사 비평을 단지 소설을 분석하는 기법이 아니고 이야기를 분석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권택영이라는 분이 있어요. 권택영. 제가 지금 정확히 그 책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야기 이렇게 시작되는 책이 있어요. 일반 책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서사 비평 배울 때 이제 그 책을 조금 참고하고 그러긴 했는데 그분이 이제 거기서 그 얘기를 해요. 그분이 신학자가 아니 그냥 문학 관련된 분인데 이야기에 대해서 책을 쓴 거예요. 제가 이따가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 역사에 있어서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하는 어떤 요소다.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에 열광한다. 영화 뭐예요? 이야기잖아요. 소설 뭐예요? 이야기, 드라마 다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 하잖아요. 이야기 하잖아요. 스토리. 어?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길 가다 뭘 봤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도 오면서 뭐 차가 어디 딴 데로 들어가서 후진하다가 뭐 어디 빠졌다. 그것도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얼마나 재밌게 하느냐. 그렇죠? 거기에 또 얼마나 극적인 요소가 있느냐. 꼭 만들어낸 이야기, 픽션이 아니어도 이야기는 우리의 관심을 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야기 설교가 또 유행하잖아요. 내러티브를 해서. 그러니까 설교를 그냥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왜냐하면 그러면 거부감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이 됐든
뭐 또는 소설이 아닌 뭐 기행문, 그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거잖아요. 또는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수필처럼 써도 그것도 하나의 이야기예요. 꼭 지어낸 이야기, 소설만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많은 것들이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더 잘 캐치하기 위해서 분석하자는 거예요.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책도 이야기잖아요, 결국. 이 책은 뭐예요? 성경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는 지금 이 9장은 문학으로서의 성경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같은 이야기를 해도 아까도 잠깐 그랬는데 이렇게 읽기는 하는데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독서 토론 같은 거 하면 그런 경우인데 종종 이렇게 보면 이 저자가 빨강색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읽고 와서 이 저자가 파란색을 얘기하고 있더라고. 또 이러고 얘기하는 거야. 잘못 읽은 거죠. 이야기를 잘못 들은 거예요. 나는 지금 커피를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내 얘기를 잘 듣더니 쌍화차 달라고 이러면 기가 막히는 거죠.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들을 때 자기 생각하느라고 상대방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마태는 빨간색을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파란색을 얘기한다고 철석같이 믿어요. 자기만 믿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만약에 목사님이 그래서 설교할 때 마태가 파란색을 얘기하고 있다. 이러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의도에서 완전히 빗나가죠. 그래 놓고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 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야기를 잘 듣고 또는 읽고 핵심이 뭔지를 캐치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공간적인 배경, 시간적인 배경, 등장인물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지금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뭘 얘기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 글을 쓴 사람이 뭘 얘기하고 싶은가를 잡아야 돼요. 그걸 놓치면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면 불편한데, 소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 문제가 정말 심각해져요. 근데 성경 연구가 뭐가 필요해? 극단적으로는 설교 준비가 뭐가 필요해? 나는 그냥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전해. 되게 신령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지만 아니, 그건 설교자로서 아주 불성실하고 아주 나쁜 태도예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복음서 기자들이 복음서 기록할 때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종이하고 펜만 놓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자기가 무슨 사무엘처럼 그러고선 하나님 불러주시는 그대로 썼을까요? 성경 기록도 그렇게 안 했어요. 누가가 뭐라 그래요? 이 예수님과 관련돼서 글을 쓴 사람들이 많고 나도 이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나도 쓴다 이러잖아요. 마리아도 만나서 예수님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알아봤을 거예요. 그 자기 머릿속에서 예수님 이랬을 거야, 어렸을 때 이랬을 거야, 그러고 막 써요? 그러면 소설이죠. 근데 설교하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은 읽어보시면 뭐 어느 정도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신학적인 측면에서 이중 저자, 인간 저자를 얘기할 때 성경이 인간인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석학적으로도 문학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제 쭉쭉 한번 훑어볼게요. 165페이지 제일 밑에 성경을 문학으로 보는 관점이 성경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성경 저자 페이지 넘어가서 저자들의 문학적 인식. 이게 무슨 얘기? 저자들이 문학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무슨 얘기예요? 그냥 막 써보니까 시이네 이게 아니고 시는요 천재들이나 이렇게 뭐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뭐 파르르 깎은 머리는 고이 접어 나빌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사실은 그것도 그냥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이거를 나빌레라 하는 게 좋을까 나비여라 이러는 게 좋을까 막 고민하면서 사실 저도 글을 쓰지만 저는 그거 잘 안 하거든요. 이제 퇴고라고 그러죠. 일단 써놓고 다시 고치는 거예요. 퇴고라는 말 자체가 그 중국 고사성어가 있어요. 한번 표현을 이걸 퇴라고 쓰는 게 맞을까? 고라고 쓰는 게 맞을까? 그래서 거기서 퇴고가 나온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써야 가장 적합할까?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필립 얀시가 있는데 이 필립 얀시가 쓴 어느 책을 제가 보다가 무릎을 쳤어요. 글을 쓰는데 한 달을 스톱을 했대요. 왜냐하면 쓰다가 여기서 적절한 단어를 써야 되는데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질 않아. 그 단어를 찾는데 한 달이 걸렸대. 그런 사람이 작가예요. 근데 그 사람은 시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경건서적 쓰는데도 여기에 무슨 단어를 써야 될까를 고민하고. 근데 시는 오죽하겠어요. 그 아름다운 표현들 또 정상적인 표현이 좀 벗어난 것들도 있잖아요. 누가 일상생활에서 나빌레라를 써요. 근데 그걸 만들어내고 생각해내고 또는 그러니까 여러 단어들을 거기다 갖다가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아이들 어렸을 때 이렇게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 이렇게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지. 애들이 있는 것 중에 넣으면 되는데 없어. 내가 막 뒤져가고 찾아서 넣어보면은 아유 안 맞아. 그럼 또 막 뒤져가고 찾아서 넣어보고 해서 결국 이거야 하고 딱 한 거예요. 이게 문학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설가가 뭘 알아? 아니요. 소설가들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시인이 뭘 아니요. 시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 스승이신 김지찬 교수님이 화란에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신학진함에 몇 편 글들을 썼던 것 중에 설교자는 시인이 되어야 한다. 써놔봐야 사리가 신다. 자신 없어. 누굴 써봐. 그러니까 뭐 꼭 시를 써야 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성경을 문학적으로 보고 파악하는 그런 훈련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계속 페이퍼를 요구했던 것도 글 쓰는 훈련. 설교자가 결국 설교를 한다고 할 때는 글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말을 하는 거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먼저 글로 쓰고 그 글로 쓴 설교문을 보고서 또는 외워서 말로 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글을 잘 쓰면 글을 잘 쓴다고 해서 말을 꼭 잘하는 건 아니지만 글을 못 써도 말을 잘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예외적인 상황이고 글을 잘 써야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글을 잘 쓸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말을 조리 있게 한다는 얘기, 논리적으로 한다는 얘기고 그걸 그대로 옮겨서 쓰면 글도 논리적이겠죠. 횡설수설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말하는 걸 쓰면 글도 횡설수설하겠죠. 그게 다 문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쓰는 사람은 시를 쓰는 걸 의식하고 쓰는 거예요. 법을 기록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법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의식하고 쓴다는 거죠. 그게 그 문학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단어 하나 쓸 때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민하면서.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뭐 특별하다고 그러긴 하던데 파라타도 파라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파라타, 새파라타, 시푸르등등하다. 뭐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 색깔에 대한 표현들이 다른 언어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런 문학적인 감수성 내지는 예민성이 필요해요. 성경을 바로 읽기 위해서는. 시편 같은 경우도 시를 읽어보면 뭐 제가 여러분들 그 시가서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뭐 시가서 배우셨으면 뭐 시도 크게 5개로 분류를 하거든요. 탄식시, 뭐 감사시,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저는 조금 거부감이 있지만 이제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통용화되어 있어요. 여기 167페이지 제일 밑에 단 보시면 시인들은 찬양 시편들이 3가지 주요 부분. 그러니까 찬양시는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도입, 전개, 결단 이런 식으로 주로 되어 있다. 탄식시, 애도 시편들은 5가지 요소. 호출, 하나님을 부르는 거, 하나님 부르고 위기에 대한 불평 내지는 설명. 그 다음엔 저를 구해주세요. 탄원,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에 대한 확신에 대한 진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런 어떤 틀이 있다는 거예요. 공당 놀이 아세요? 공당? 우리 선조들이 했던 놀이인데 두 사람이 공당 놀이를 하면 먼저 있는 사람이 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 공 이렇게 물어보면 시흥에서 왔당 그러니까 공당 질문하면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계속 해서 공 뭐뭐 당 공당 이렇게 하는 게 공당 놀이에요. 옛날에. 그 옛날에 예. 우리 선비들이 하는 놀이. 예, 맞아요. 옛날 선비. 우리가 그런 놀이였잖아요. 예, 선비들. 말하는 놀이, 시 짓는 놀이. 시즌. 그러니까 시도 그렇잖아요. 뭐 운을 주면 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같은 음을 가진 한문 단어는 여럿이지만 끝을 맞춰야 돼요. 그 단어를. 그러니까 그러면 아로 끝나게 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잘하는 사람이 시를 잘 쓰는 거예요. 연구를 해야 그러니까 뭐 5원절구, 7원절구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5글자로 맞춰야 되고 7글자로 맞춰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이 틀이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쓰는 것 같은데 마음대로 쓰지 않아요.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시도 알파벳시 배우셨어요? 알파벳시라고 있어요. 알파벳시는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이 그런데 영어로 말하면 ABCD예요. 그러니까 119편 같은 경우는 3절씩인가 5절씩인가 그런데 알렙으로 시작되는 단어 그리고 쭉 가다가 그 다음에는 베트로 시작되는 단어 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김멜로 시작하는 단어 이걸 알파벳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기법이에요. 그걸 모르면 그렇게 쓸 수가 없죠. 우연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걸 전혀 안 되죠.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그냥 다르니까. 히브리어 홀라고 배우니까 교수님이 네. 책을 갖고 와서 보여주니까 하지. 우리 이거 성경은 네. 전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이제 어떤 분은 가나다시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기억으로 시작되는 단어. 그다음 둘째 줄은 니은으로, 그다음에 디귿으로 이렇게 맞추는 거죠. 이걸 하려면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고민을 많이 하겠어요. 그게 문학적인 작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71페이지 그 소재로 돼 있는 것만 봐요. 성경에 대한 낭만주의적 세속화 작업.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하는 그 좀 비평적인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갈갈이 찢어놨는데 이제 요즘 들어와서 나오는 이 172페이지 성경에 대한 문학 비평의 승리, 이건 이제 진짜 문학 비평을 하면서 오히려 성경을 갈갈이 찢기보다는 통째로 보려고 하는,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74페이지 성경에 대한 문학적 접근을 위한 전제들, 그것을 막는 장애물들, 성경을 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거를 그거는 잘못됐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 둘째 달라 한 가지 반대는 문학을 허구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성경은 허구, 픽션이 아닌데 픽션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겠는, 이건 제가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냥 스토리라고 보면 돼요. 이야기를 분석. 꼭 허구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175페이지 셋째 단락, 또 다른 장애물은 그런 접근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연관시키는 특별한 종교적 믿음이나 권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단순한 문학적인 접근에 불과하다는 두려움이다. 이것도 제가 설명한 거예요. 신학적인 면에서 그렇게 성경을 문학 작품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분에 침해를 받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인간들의 손을 거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석학 책을 보면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요. 우리 보수적인 학자들이 쓴 해석학 책은 성경의 영감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다뤄요. 근데 비평주의자들이 쓴 해석학 책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냥 순전히 인간이 쓴 글을 어떻게 잘 해석할까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입장을 가지는 게 필요해요. 이런 문학적인 접근을 하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신앙 위에서, 믿음 위에서 하는 거예요. 176페이지 성경의 독특성 둘째 달라, 무엇보다도 성경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하나님 중심성과 초자연적인 정향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둘째, 성경은 어느 문학들보다 더 강하게 성경의 영감과 권위를 주장한다. 역시 마찬가지, 오류가 없다. 인간이 쓴 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영감하셨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물론 이건 원본에 한한다는 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셋째, 성경은 세 가지 형태의 글쓰기, 역사적, 신학적, 문학적 글쓰기가 혼합되어 있는 책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 보수 정통의 해석학적 입장은 역사적, 신학적, 문학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은 세 가지 방향에서 본다는 거죠. 역사적인 방향에서 보고, 여기 지금 순서를 이렇게 해놨는데 역사적으로 보고, 문학적으로 보고, 최종적으로 신학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제 주로 배경이나 이런 거겠죠. 이해를 위한 배경이 되고, 문학적인 것은 이제 쓰여진 글에 대한 분석이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건 메시지죠. 그래서 이것이 뭘 얘기하는가. 그 다음에 신약과 구약의 문학적 통일성, 이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180, 장르로서의 문학. 일단은 거기 작은 목록들 보시면 주제로서의 인간의 경험. 자, 일단은 문학도 그렇고요, 성경도 그렇고요. 그것을 쓴 사람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겠죠. 그래서 그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 이건 설명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그냥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아프면서 이제 처음 막 어지럽기 시작한 것부터 이제 제가 글을 이렇게 쭉 썼잖아요. 써서 이제 보내드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했는데 이제 보신 분들이 이제 곁에서 보는 것처럼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거죠. 제가 그 아프고 한 그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공유하고 싶어서 글을 써서 올렸지만 아무리 그걸 보고 아 그랬구나 해도 저처럼은 못 느껴요. 그렇죠? 그냥 그렇겠구나 하는 정도예요. 예를 들어 뭐 지금은 없지만 좀 예전에 뭐 밤중에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다. 너무 놀라서 오줌을 지렸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와서 내가 호랑이 만나는데 이랬어. 그랬겠구나 하지만 그 얘기 들으면서 오줌 지리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그건 그 사람 경험이지 내 경험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 글을 쓰는데 글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글이 모세가 만난 그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느냐?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또 그걸 모세가 쓴 글을 붙잡고 이게 이제 여기서 어려움이 있는 건데 서양 신학이 이제 기독교가 서양 쪽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서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신학은 분석적이에요. 그걸 붙잡고 이 단어는 뭘 얘기하는 거냐, 이 문장은 뭘 하냐. 막 이걸 하다 보니까 그 글을 통해서 모세가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더 방해가 돼, 사실은. 근데 또 우리 거는 또 거기서 또 가서 또 여기서 또 번역. 네. 그러니까 호랑이 만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아이고 저 단어를 잘못 얘기했네. 저기선 저런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호랑이 만난 걸 실감을 하겠어요. 그래서 좀 동양적인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선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그런 이유예요. 선불교가 그런 부분에서 아주 색다르기도 하고 중요한 도움을 우리에게 주기도 해요. 표현 기법이. 아니요, 표현 기법이 아니고요. 깨달음이요. 깨달음. 그 가끔 뭐 만화나 그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이제 그 선승, 선불교, 선종이에요. 선종. 불교에도 종파가 많아요. 뭐 조계종, 뭐 이런 것처럼 선종이라고 있어요. 선종의 스승이 제자한테 이렇게 뭐 막대기 같은 거 때리거나 갈 그러잖아요. 큰 소리로 소리를 칠 때 갈 이렇게 하는데 한문 표현인데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건데 불교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은 사람이 이제 부처가 되는 거죠. 뭐 거기에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스승이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하다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사람이다 보니까 가르침이 다를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럼 이제 제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스승 입장에서는 제자도 자기처럼 깨닫기를 원하는데 그게 이제 선종에서 말하는 표현하면 불립문자. 아니 불 설립 그럴 문 글자 자. 문자로 그 깨달음을 세워서 전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내 깨달음이 설명이 되지를 않아요. 그걸 듣는다고 깨달아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슷한 게 이제 교회사에 보면 사막의 교부들 있잖아요. 초대교회 지나서 이제 뭐 중세 들어가는 그 무렵에 수도원 직전에 사막의 교부들, 뭐 성 안톤이라든지
그 사람들 얘기하고 이 선종의 이야기하고 아주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충격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깨달은 스승이 있어요. 그 중국 불교에. 이분은 누가 와서 뭘 물어보고 이래도 늘 대답이 똑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검지손가락을 들어서 이렇게 하면 와서 막 고민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그러고 밝은 얼굴에서 돌아가. 이 어린 동자승이 그걸 보고 저게 뭐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기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스승은 알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지금 들으셔도 이게 뭔지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만 알아요. 어쨌든 자기 깨달음을 여기에 담은 거야. 그러니까 한 번은 동자승이 스승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스승이 손가락을 잘라버렸어.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프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그 앞에 가서 스승이 이러고 갔대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실제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미쳤나?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돈오점수, 점오돈수 이런 얘기를 해요. 돈오는 순간적으로 깨닫고 점수는 점진적으로 수련한다, 갖추어간다. 점오돈수는 점진적으로 깨닫게 되고 순간적으로 갖추어진다 그런 거예요. 이것도 되게 오래된 논쟁이에요. 근데 이제 선불교는 돈오 쪽이에요. 어느 한순간 벼락 맞듯이 쾅 하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로 설명해갖고 되질 않으니까 막 고함을 지른다거나 때린다거나 손가락을 자른다거나 하는 충격요법을 통해서 제자에게 깨달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깨달음도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심 같은 경우가 이제 바울의 회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케이스가 전혀 없지는 않죠. 그러니까 기독교 쪽으로 끌어와서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굉장히 어쨌든 흥미로운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기독교로 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이래 해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듣는 사람이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성경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 성경을 우리가 분석적으로만 대한다고 할 때는 전 결국은 1대1. 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하지 않고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없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연구하고 또 분석만 할 게 아니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걸 추구하는 게 말씀이 필요해요. 도움이 되죠. 예. 말씀이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말씀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 요소에 있어서. 말씀이 빠지면 기독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을 때와 깨달았을 때 그 마음으로 탁 와닿는 게 다르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냥 읽었을 때와 깨닫고 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할 때는 전혀 표현이 잘 안 되지만은 자기 속에 느껴지는 건 그냥 하늘과 땅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또는 페이퍼를 쓸 때는 연구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사실은 신학자들 중에도 경건한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학 연구도 기도하면서 한다. 하나님 앞에서 한다. 그냥 공부만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도 설교하기 위해서 읽기도 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읽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장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신학책, 경건서적도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한계가 있지만 그나마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거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공유한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는 게 좋을까 할 때 나오는 게 문학 장르예요. 이걸 내가 이야기로 풀어가는 게 좋을까? 시로 풀어가는 게 좋을까?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장르들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서라는 장르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 복음서 신약 개론 배우셨으면 복음서가 제일 먼저 나오니까 아마 배우셨겠지만 복음서는 무슨 장르냐? 이게 무슨 전기냐 뭐냐? 근데 결론은 뭐예요? 복음서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장르예요. 복음서 저자들이 복음서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어요. 왜? 예수님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상대방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문학적인 장르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 할 때 최종적으로 나온 게 복음서라고 하는 장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파악하고 읽어야죠. 장르에 맞게 읽어야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통지서가 오잖아요. 뭐 수도요금, 전기요금, 고지서가 오는데 그거하고 가끔 신문에 딸려 들어오는 찌라시하고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읽지 않아요. 찌라시는 읽지 않고 버려도 되지만 고지서가 왔는데 읽지 않고 버리면 나중에 더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하는 자세가 다르죠. 시를 읽는 방식과 소설을 읽는 방식과 수필을 읽는 방식은 달라요. 누가 하지마 똑같이 하지마 했어도 지나가는 사람이 하지 마세요 하는 거하고 나라 법이 하지마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기분 나빠도 뭐 제가 예전에 그랬던 적이 먼데 살던 집에서 집 앞에 차를 세워놨는데 한 주간에 딱지를 2번을 띈 거예요. 이 줄 안 쳐놓은 데다 세웠다고. 나는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해요? 낼 수밖에 없잖아요. 벌금은. 제가 구청에 들어가서 막 하소연도 했어요. 우리 건물 주차장엔 옆집 사람이 와서 막 주차해놓고 빼달라고 그러면은 막 위협하고 경찰을 불러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처리 안 해주면서 내 집 앞에 세웠는데 딱지 떼는 게 말이 되냐? 안 받아주더라고. 어떻게 내야죠. 똑같이 안 돼 하는 것도 누가 말하느냐. 근데 이게 앞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글로 돼 있다라고 할 때는 그게 어떤 장르냐. 이게 광고냐. 꼭 사야 돼. 이게 법이냐. 아니면 광고냐. 광고면 안 사도 되지만 법이 꼭 사야 돼. 그럼 꼭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언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자원들. 언어 표현. 이게 이제 글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법들 잘 익히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합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히스기야하고 같이 하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선지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400명 선지자가 나가면 이긴다고 예언을 해요. 더 없냐 그랬더니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나쁜 말만 한다. 그래도 들어봅시다. 사람을 보냈어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좋게 얘기하니까 당신도 좋게 얘기하시오. 난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하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 놓고 막상 아합 왕 앞에 가서는 다른 400명의 선지자들하고 똑같이 가서 전쟁하면 이길 겁니다. 이러니까 아합이 너 똑바로 말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글로만 읽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하지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안 할 거야 해놓고 왜 그렇게 똑같이 말하지? 그리고 똑같이 말하는데 왜 아합이 똑바로 제대로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럴 수 있는데
이게 글로는 안 나타나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한 문장만 써놓았어도 괜찮은데 미가야가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이랬으면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 미가야가 비꼬듯이 얘기했을 거예요. 다른 선지자를 흉내내면서 나가서 싸우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볼 때는 얘가 지금 날 비꼬는 거야. 실제로 나가서 싸우려는 게 아니고 비꼬아서 얘기하니까 너 제대로 말해 이렇게.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문자적으로만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반어법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알아야 읽을 때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학적인 기법도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예술적인 기교도 아셔야 돼요. 이런 건 이제 해석학에서 좀 더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형식도 중요합니다. 형식은 그릇이에요. 메시지가 내용이라면 형식은 그 내용을 담을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장르와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일본 사람이 뭐 맞아 죽을 각오로 쓴 한국인 비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한국에선 여름에 카페를 가면 찬 물을 주는데 이런 불투명한 데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 왜냐하면 일본에는 투명한 데다 준대요. 찬물은 투명한 잔에 담아야 더 시원하게 느껴지고 더 시원하대. 된장국을 어디다 담아야 가장 맛있을까? 뚝배기에 담아야 돼요. 된장국을 컵에다 담으면 안 돼요. 그릇이에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내용을 어떤 그릇에 담을 거냐 이거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형식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이야기 이건 그냥 읽어보세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니까 이러이러한 종류의 그 문학적인 장르들이 있다는 걸 소개하는 거니까 거긴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성경의 시는 시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여러분 시 가서 배울 때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 문학적 장르 쪽 소개하는 부분은 그냥 읽으세요.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가서 일단 여기 문학으로서의 성경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